샬롬. 네, 주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신 기도 응답과 또 계시와 치유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또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일날 새벽에 저에게 꿈에 보여주신 대로 그런 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전주에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강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용기 있게 딱 손을 들고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바로 저에게 예배 끝나고 달려와서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한 자매님이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갑자기 항상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래서 기대치 않은 곳에서 서프라이즈가 오니까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것이 얼마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도 더 기쁜지 일주일 내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강의 때 또 만날 생각을 하니까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평소에 만들었던 샐러드보다 두 배를 만들고 음식도 두 배로 하고, 음식을 제가 해가면 케이크는 안 해가는데 음식도 하고 케이크도 하고 아침에 분주하게 일요일 아침에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새벽에 꾼 꿈에 무엇을 보셨냐면 제가 쇼핑백이 무지 많아요. 봉다리 봉다리 막 들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행사장에 꽃으로 행사장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천정에도 꽃이 달려 있고 마치 그 무슨 결혼식처럼 결혼식의 만회장처럼 그렇게 꽃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세팅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 카메라도 그 핸드폰 카메라가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 그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잡는 핸드폰으로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제가 막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하던 중에 누가 거기 참석했는지 저희 성경 그룹의 그 형제 자매님도 그 화면에서 보이고, 그리고 나서 행사장 뒤로 갔는데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신발이에요. 신발을 이렇게 봉지에 제가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서랍에 넣어놨는데 주인이 왔어요. 그 신발의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내가 선물로 이걸 준비했다고 제가 신발 선물을 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너무 아름다워서 와, 이게 오늘 성경 공부에 어떠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갔었는데, 성경 공부에 한번 참여하고 저를 만났던 자매님이 바로 어제 주일날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2년 전에 있었거든요. 2023년에도 교회 가끔 한 달에 한 번, 한 시즌에 한 번 참석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한번 하고 나서 온 가족이 다 등록을 했어요. 지금은 교회 회계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2023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성경 공부 한번 딱 오고 나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녀가 살던 고향에서는 아프리카 그녀의 나라에서는 감리교를 다니다가 영국에 2019년에 일을 찾아서 일을 구해서 여기서 일을 할 때는 감리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제7의 안식교회를 나갔더라고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자기는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대요. 방황을 하다가 이 교회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한국에 가 있는 기간에 왔었고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도 물론 했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꿈의 주인공이 아닐까. 제가 꿈에서 그 만회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100여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혹시 모르죠.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여러분인지.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우리의 그 영적인 만남이
영의 세계는 그렇게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화려한 그 만회석에서 그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빛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모든 자만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인간적인 감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이 채널에 새로 오신 분들도 한번 왔다가 또 멀리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와서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님께서 키워주시기를, 우리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그 지식과 그 지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자 하는 그 주님이 주신 권세,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권세의 능력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 꿈의 주인공을 주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발을 제가 선물해주는 모습으로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2023년부터 주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아시아 사람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한 이유로, 백인밖에 없었던 교회에 유일하게 제가 아시안으로 들어갔다가 저로 인해서 싱가포르 자매님도 오시고 인도 학생도 오고 인도 가족도 오고 또 주님께서 저의 동력자도 인도인으로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제 그 선물, 그 신발 선물을 제가 드리면서 많은 아프리칸들이 온다는, 그쪽으로 아프리카의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 물론 꿈으로도 신발로도 봤지만, 제가 여름 시즌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 강의를 안 하고 교회 그 앞에 교회 가든이 있거든요. 교회 가든에 의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든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어제도 강의 준비를 하려고 의자들을 배치하는데 2명의 아프리칸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누구시냐 그랬더니 옆집인 거예요. 교회 옆에 사시는 이웃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교회에서 문화 행사를 하면 참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예배도 한번 참여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인사를 해드렸거든요. 그 지역이 제가 늘 달리기 하는 지역이라 아마 그분들을 제가 또 달리가다가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친숙하게 인사하고 초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도 또 그 아프리칸 여인들이고, 그래서 도리어 주님이 영국의 백인들보다는 도리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인도 계열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강의했던 내용과 또 주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이 유산을 나누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형과 싸우고 있다고 했을 때, 그랬고 예수님께서 또 주님을 따르겠지만 장사를 지내고 따른다고 했을 때도, 장사는 죽은 자로 하여금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도, 제가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장사를 지내고 따른다는 것은 유산을 받은 후에 쫓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유대교의 어떤 문화를 아는 학자님이 그렇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 삶의 그 어떤 그 안정, 어떤 삶의 어떤 인슈런스면, 하나의 이 땅의 삶에 대한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안전함이잖아요. 시큐리티잖아요. 근데 그 시큐리티를 먼저 잡고 주를 쫓는다고 했을 때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도리어 직업을 잃어버리고 저에게 성경 공부를 들어온 이후로 2번이나, 한 번, 2번, 지금 3번째 직업을 잃어버렸네요. 이렇게 2번, 3번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도리어 더 빨리 성장했어요. 1년밖에 성경 공부를 안 했지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냐하면 그 직업을 잃어버린 그 기간 처음에 한두 달 바짝 컸죠, 말씀으로.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강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지금 직업을 잃었으니 두 번, 세 번 저를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많이 크셨어요. 1년 안에 한 3년 공부하신 보다 더 빨리 성장하셨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권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희생하는 자세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겠노라고 그와 같은 길을 갈 때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 노정 자체가 저를 낮추는 거고 섬기는 길이에요. 낮추고 섬기는 그 희생의 그 길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받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내가 낮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방금 마치고 제가 1시간 목을 쉬었다가 다시 녹음하는 과정 중에 제가 노트를 하기를, 강의를 끝나고 나니 제가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것 같냐고. 그랬더니 이제 답변들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그 말씀을 심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마지막 장에 그 말씀을 하나라도 없애거나 하나라도 추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 심지어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냐라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제가, 주님이 이 불덩어리가 있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밥을 하려면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태양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 빛이 필요하듯이 빛이 없는 나라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저 북극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태양이 그렇게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태양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타잖아요. 그죠? 이 불덩어리에 손을 대면 손 타잖아요. 그죠? 불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손을 대면 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경고를 주듯이, 너 저 선 넘어가면 다친다 라고 경고를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깨우시고 경고를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셨지만 요한계시록은 비유가 아니에요. 많은 잘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요한계시록은 미스테리다, 요한계시록은 다 비유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거부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성경 학교에서도 배웠고,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건 사실이고 심판은 사실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레벨레이션이라는 계시록의 의미는 아파칼립스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언어는 아파칼립스라는 오리지널 언어의 의미는 제가 강의한 것처럼 unveiling, 그 베일을 벗기다요. 베일을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숨겨졌던 과거의 선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밝혔던 그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니엘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밝혔지만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준 그 베일을 벗겼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서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완전히 드러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계시록을 드러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해 봐요.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어저께 질문을 했죠.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으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으로 그 베일을 벗겨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의 가장 높은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그 선물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가장 큰 지혜라는 거, 그 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물어봤어요. 어제 수업 시간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재밌는 성경 토론 시간이 되었었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것이 오리지널 목적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래서 그 잡초를 뽑을 그 잡초가 타락한 천사예요. 잡초를 뽑기 전에 그 타락한 천사와 같이 묶여 있는 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를 섬기는 자. 타락한 천사를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거짓된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의 후손이요 너희는 살인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 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살인할 때부터 그 뒤에 역사했던 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된 계획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미루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작정하신 것이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해야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곡식을 추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곡식 때문에 심판을 미룰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로우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슬로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출소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소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그 심판의 때를 미루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같은 권세,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기까지,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과거의 죄를 씻고 그 순간부터 회개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노정을 다 마치고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영원한 그 세계의 그 교제는 주님이 천사들과 갖는 교제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양자가 더 하나님을,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자는 주님의 보혈의 피의 구속의 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아들과 딸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명기 33장인가 나와 있잖아요. Sons of God. Sons of God이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친자속이에요. 내 친자속. 근데 내 친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처럼 속을 새길 때 저 불쌍한 시골에, 가난한 시골에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마른 뼈밖에 안 남은 그 아프리카나 가난한 곳에 가서 그 고아원에서 양자를 구원했을 때 그 양자가 그 구원의 그 감사함을 알고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더 큰 죄를 사함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것은 진리잖아요. 더 큰 상처가 치유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빚이 큰 자, 빚이 더 큰 빚을 용서받은 자가 더 사랑하잖아요. 그것은 진리인 것처럼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그 구속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 구속의 피로 구조를 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마치,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웨딩 잔치를 준비한다고 한 것처럼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을 보시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자만심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천국에 천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설마 나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못 배운 자를, 나같이 능력 없는 자를 주님이 왜 특별한 계획이 쓰려고,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정말 씨를 심은 다음에 저도 씨를 심으면서 꽃을 심고 이렇게 심으면서 아침마다 물 줄 때마다 들여다봐요. 싹이 얼마나 자랐나. 여기 창가에도 제가 하나 심어놨잖아요. 지니아라고 키가 이렇게 큰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선물을 하나 받고 나서 나도 키워야겠다. 뒤늦게 심었지만 지금 이만큼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마다 그 작은 씨앗을 들여다보고 또 대문 앞에 심어놓은 하단의 꽃들도 아침마다 물 줄 때마다 제가 들여다보면서 주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날마다 물 주고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관심이 가는 거고, 거기다가 조그만 스네일이 들어와도 내 씨를 새싹을 막 이렇게 먹으니까 제가 드러내고, 미안하다, 드러내고, 그러듯이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마음이 제가 그걸 들어보는 마음보다 더하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지만 주님께서 왜 이 지구를 들여다보고 왜 세인트를 키우시고 세인트를
그 성인을 기다리시는지. 그래서 그 세인트는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닫게 된 거는 세인트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우리는 쓴맛을 봤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 그 쓰레기통 같이 더러운 악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나도 과거에 그랬고,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얼마나 배신할 수 있는지, 얼마나 나 또한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나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빛을 떠나면, 성경 말씀을 떠나면 나도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물질에 빠질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추악할 수가 있구나라고, 제가 땅바닥을 처음 하고 다시 물속 땅바닥까지 한번 치고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펜타코스트 이후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외치는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은 주님이 연단이 끝난 이후에, 불같은 연단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일체되어서 주님과 함께 같이 일할 사람들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것이 한라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씨를 심으셨으니, 복음의 씨를 심으셨고,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그 씨를 우리 안에 심으셨으니,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연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해서 강의를 오늘 하면서, 요한은 바로 그 저자 요한은 다 사도들과, 당시 1세기 사도들은 그 킹 니로 때, 엠퍼러 니로 때 기원 후 64년도 68년도 그 사이에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 엠퍼러 이름이 디미션이라는 도미션이라는 엠퍼러가 있을 때 추방을 당했죠. 그 당시 크리스찬들 핍박 가운데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지금은 터키에 속하지만 그 당시 로마 땅이었죠. 그 감옥이 죄 지은 자를 보내는 감옥이 있는 곳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장소에서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고 이 책이 끝났을 때쯤에 그 엠퍼러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에베소 또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에서 정착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요. 그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요한과 같이 교회라는 건 전도죠. 많은 요한은 전도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키웠으니, 그래서 사도들은 다 전도의 왕이에요. 복음을 전했으니. 그래서 그렇게 2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요한과 가까이서 가장 일한 사람이, 바로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폴리캅에 대한 강의를 제가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한의 그 저자 요한에 대해서 한번, 그 요한의 캐릭터는 베드로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뒤에서 베드로를 후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요한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을지라도 그게 너에게 뭔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지만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는 이렇게 항상 베드로가 요한을 하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베드로에게는 경쟁 상대였던.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노정에도 여러분 경쟁 상대가 있나요? 선한 경쟁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자매님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선한 경쟁에서 서로 돕고 또 서로 어, 그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제가 그런 모습이겠구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선한 경쟁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희가 선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힘주고 내가 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러한 그 사역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와 같은 서포트하는 역할을 요한이 항상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 있는 요한에게 그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잖아요. 나중 가서는.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은 지금은 빛이 없는 것 같고 뒤에서 그 무대 위에 많은 화려한 유명한 전도자들, 유명한 강사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 계시는 것 같고 우리는 뒤에서 조명빛을 비추는 자 같지만 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게 뒤에서 조용히 서포팅하는 그 요한을 결국은 주님이 그 요한을 크게 나중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깨달아지기를 낮출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가장 큰 권세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낮출 수 있을 때 그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도를 가진 자, 그렇게 갈 때 말없이 무대 앞에 서지 않아도 되고 강대상 앞에 서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섬김의 도를 그 권세를 갖고 계속 갈 때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주님을 멋지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이 숨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숨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가장 사단을 이기고 정말 그 골대에 골을 넣는 그 정말 하늘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그와 같은 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저자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또 이런 그와 같은 묵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또 이 질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냐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기록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구석구석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그 엘더들과 장로들과 또 리빙 크리에이처 하나님 창조하신 그 리빙 크리에이처는 밤낮도 없이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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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 아들이 우리를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서 예수님도 지불하시고 아버지께 우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게 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은 성령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령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그 신부와 함께 Lord, come Lord라고 하듯이 바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외치고 또 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간증, 우리가 깨닫는 모든 우리의 간증과 수업 시간에 평소에 몰랐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마치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성령이 한 거지 너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AI를 이용하면 이력서도 막 써주고 AI가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력서도 써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회사에 문을 두들겨 하는지 질문을 하면 AI가 상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자기의 에이전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성령이 에이전트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진정한 AI 에이전트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핍박받을 때 무슨 말을 할 건지 알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고 성령이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넣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넣어주고 입에 넣어주고 성령이 깨우쳐주고 성령이 이 사역도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제가 그 자매님이 그날 예배 나왔는지 어쩌았나요? 그냥 손들어서 간증했더니 감동이 되어서 그 자매님이 제 간증을 듣고 바로 성경 수업에 조인을 하고 아예 교회에 등록까지 그 다음 주에 해버렸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이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성령이 추수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추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그 또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잖아요. 해석해 주시기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수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예수님 비유를 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 추수하고 계세요. 추수하면서 그 추수한 영혼들을 주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앞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를 떠나서 저가 있는 교회로 주님이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놀랄게 해주는 기적의 역사가 이번 주에도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이 낮추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어떤 유명한 사람 부러워하지도 말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를 낮추고 내 골목도 다 돌지 못하고 다 외치지 못하고 내가 아는 내 가족들 친척들도 다 외치지 못하고 주님이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동네와 우리 이웃과 우리 친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낮춰야 그들도 주님을 저의 삶을 통해서 알아보고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그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그 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하라고 주시는 작은 그 임무에
우리가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비록 1대1 강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다윗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도 주님이 맡겨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소중하게 양육하는가, 주님이 그 양육하는 그 열심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2명, 3명, 4명도 주님이 양육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거리를 맡겨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그 양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키우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졸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지금은 주님 앞에 오지 못했지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그 어둠을 보고 빛 앞에 나오는 자들, 어둠보다 빛을 선택하는 자들, 그 어둠을 보고 주님, 세상이 가장 어두웠을 때 주님을 선택했던 자, 자기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선택했던 자들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환란이 불 때 그 환란 속에서 세상이 점점 흔들리고 있고, 이 땅이 흔들리고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기근과 이 모든 홍수 속에서 주님, 산불과 이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보여주신 재앙 속에서 이 땅에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는, 주님을 선택하는, 빛을 선택하는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출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무를 흔들어서 주님, 그 익은 것이 떨어지도록 주께서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서, 이 땅을 흔들어서 주님, 익은 열매들이 툭툭 떨어져서 우리가 출수할 수 있도록 우리 바구니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서프라이즈 하실지요, 주님의 그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님께서 꼭 우리를 인커리지 하여 주시기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